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책임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신 것, 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서 그 백성을 잘 끌어 안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띄워놓은 이 우상 사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켰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살펴봐야 할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한 가운데 언약의 내용들을 이행해 가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가볍지 않은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가볍지 않은 책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자신들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자신들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또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연이은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보응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러나 그 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과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 또 그 안에서의 모세의 중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보응을 아주 큰 틀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펴봐야 할 근거로 가져야 할 안목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맺고 있는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안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안목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나 또 모세의 중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어야 할 보응의 문제들을 다 여기에서 봐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완고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만한 모습들을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주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주체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는 관계 위에서 이 언약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늦은 저녁 시간에 공원에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남자애 하나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얼굴에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얘, 너 괜찮니? 무슨 일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신경 안 쓰고 지나가려는데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지 않고 집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가서 뭘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왜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면서 집사람한테는 다 얘기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말은 엄마 몰래 학원을 빼먹었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집에 나왔고 이제 쫓겨났으니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근심이 되어서 이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뭐 하다가 학원에 안 갔니? 친구랑 놀았어요. 친구랑 노는 게 정말 재미있었나 보구나. 예. 그래도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가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집에 들어가라. 그때 이 아이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지금도 드라마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엄마가 나가라고 한 건 화가 났다는 뜻이야. 그런데 너가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엄마는 걱정을 하셔. 그러니 들어가서 다시는 엄마 몰래 학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 엄마가 너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다독이고 들여 보냈습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엄마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백성을 진멸할 텐데 날 내버려 두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범죄한 이후에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이 백성의 지위를 바꿔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지금까지와의 모든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또는 적대시하겠다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간 것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 여호와가 화를 내고 계시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 집에서 엄마 말을 잘 들을 때에는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미소를 머금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를 속이고 또 엄마한테 혼날 짓을 해서 쫓겨날 때에 이 엄마가 여전히 그 미소를 머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아들 나가 이러면 안 맞죠. 근데 해보니까 더 무섭긴 하겠네요. 그런데 화가 나면 말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아들 나가, 이 정도만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가?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들이 내가 엄마를 속여서 엄마한테 잘못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질 수 없고 본질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앞에 하신 말씀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주 손쉽게 예상하고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 백성이 내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너 상관하지 말고 옆에 비켜 있어라 라는 그런 식의 이해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해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봤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칼빈의 주석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칼빈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모세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모세의 동의가 없으면 내리지 않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였다, 내가 이들을 진멸할 텐데 이런 나를 내버려 두라, 나 막지 마, 내 앞에서 이들 중보하려고 하지 마, 내가 화난 대로 할 거야,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 모세의 동의 없이는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 없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참혹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성품이고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데도 안으신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또 아무리 세워도 서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시행됩니다. 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결국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가고 있는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된
그 내용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택함과 또 그 지위와 명예에 대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도덕윤리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가 많아서 강대한 민족이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약하고 잘 못하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좋은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에 대하여서 신기하고 또 신비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고 또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를 무책임한 자리에 방임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과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다시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파기되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이 갱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별개로 징계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징계할 것이 있지만 내버려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과 징계를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까지 끌어올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비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척박하고 거친 그 땅 안으로 쫓겨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황폐한 땅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것을 그 후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결코 심판으로만 바라볼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귀한 자리요, 약속을 다시 받는 자리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감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의 40년의 세월의 시간을 걸었지만 너희가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걸었던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서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가 죄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그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요 우리의 생애가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 속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로 생각이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버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비탄한 비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 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저희를 가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희는 택함 받았다면 그걸로 다냐? 너희는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받고 무조건 용서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값싼 은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 행복한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행복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보장하는 것보다 그리고 보상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쫓아간 그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보다 다른 어떤 것을 보상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이 귀한 고백,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